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가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 한 명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기 위함이지,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복음 받은 자의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흘러온 것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좀 요약하는 것이 18강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고유의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요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를 먼저 주셨고 역사 안에서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안에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세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셨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걸로 지금 모았냐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실제로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고 하는 인간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용하는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인간의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직분을 그렇게 높이 세우셨을까요? 왜 이 세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숭고한 뜻 안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도무지 세계 지상 최고의 컴퓨터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치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 직분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세 직분자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특별히 이 사무엘상 2장 10절은 누굴 뜻하냐면 왕에게 기름 붓는 바로 그 모습을 뜻합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입니다. 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냐? 이 왕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바로 그런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역할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피만이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피로만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생명, 이 피는 죄 없는 자의 피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짐승은 죄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회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일을 구약 때 한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으실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예언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또 다른 각도로 이제 선지자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는 임마누엘 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자체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실 분이라고 하는 얘기죠.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네 멸망이 어디 있냐 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해결하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뭘 얘기합니까? 그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지옥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사망에서 구속하는 바로 이 역할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부분에 다양한 각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자녀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데 메시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사단 가운데서 건져내고 죽어 있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해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돈 몇 푼 없어서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 있고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정죄하는 일을 일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요 예전에 전도를 안 했어요. 왜 전도를 안 했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이제 하던데 나 안 행복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가서 행복하다고 전해야 되는데 아니 나도 응답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내 저 밑바닥에 야 너 행복해 라고 얘기할 때 저 안 행복했어요.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내 입 밖에 못 하겠더라고.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힘들던데. 예수 믿으면서 너무 방황이 많이 되던데.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자잘한 문제들 상대적으로 이 뿌리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격가지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치유를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다 병 나았습니까? 예수 믿고 다 부자 됐습니까? 예수 믿고 만사형통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들에게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옥 갔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내놓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복된다, 모든 것이 축복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모든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 떠나 있는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까지도 끝내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도 갔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에도 자기 자신을 내놓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돈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똑똑할까요? 그때 사람이 똑똑할까요?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100개 외우시는 분, 50개 외우시는 분, 10개 외우시는 분. 지금 안 외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다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전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한때 오랜 기간 동안 뭘로 연결되냐면 구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연결됐어요. 외웠다고요. 그리고 알렸다고. 그러니까 뇌를 계속 썼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똑똑해요. 그분들이. 무식해서 돈 내놓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고 병이 와도 괜찮고 내가 감옥에 가도 괜찮고 내가 순교를 당해도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겐 이론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예수가 끝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끝내셨구나.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건지셨구나. 나를 정말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그가 얻게 하셨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이 있는가, 이걸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누구나 씁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이라고 한 단어를 쓰면서 너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안다라고, 그걸 부인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인하지 않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한 요소 안에는 지식도 있지만 정과 의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하고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분에게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노라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 이거 믿음이 아니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은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요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감격하고 동감하고 따라가는 이런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런 삶이 나오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진실로 계시가 필요하고, 오직 이 문제를,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정말로 인정하고, 그가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정말로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우리의 문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고 사단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지만 이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능히 좋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의 목자면, 여러분 만유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난 약 30년간 지금 뛰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냐고 물어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예, 집 없지, 뭐 차 없지, 뭔가 이제 있다고 하는 것보다 없다고 하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23편 1절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기로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언제 했을까요? 저 왕에 대해서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걸쳐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하양아버지 쭉 썼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목숨이 항상 위태로울 때, 나라 전체가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바로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늘 전쟁터에 있었고 전쟁에 늘 승리하는 중에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아예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매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올바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의 고백은 누가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수준이요 대단히 높은 적어도 그때 그 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5이 있고 지금 6번째하고 산다고 하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앞서간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앞서간 여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한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열대 기후다 보니까 낮에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나가서 물을 길렀다는 거죠. 뭘 뜻합니까? 이제 이렇게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차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노예가 존재했었잖아요. 돈이 있으면 자기 물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갔다고 한 것은 경제적인 또한 여유가 없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와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신앙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신앙. 여러분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으로 봤어요. 물도 주고요. 대화도 나눴습니다. 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대화하고 다 했지만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뀌었죠? 그 눈앞에 있는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때 그때 바뀌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난들 그게 여러분 구원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진실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에 속지 마세요. 환상을 보았다고 속지 마시고 뭔가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구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구원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지금 먼저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는 참된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셔야 됩니다. 참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2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을 예수가 100% 성취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그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구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살았고 수많은 방법들과 수많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시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한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말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박살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의 사역을 뜻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세 번째 뭘 뜻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떠나 죽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 구원이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주신 축복들이 그 한 문장 안에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역,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그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높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믿게 하려고 성경이 주어졌구나. 믿게 하려고. 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 사실 믿게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주어지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뭘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바로 그걸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강의 때 이 얘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몇 가지가 없어요. 지금 마가복음 8장 29절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역의 거의 말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도 동일한 본문인데요. 보시면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머지않은 타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데려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저 꼭대기 있습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데 이 꼭대기 있는데 여기에는 관광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역이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끌고 가신 거 일부러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걸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거기까지 끌고 가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온천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왜 거기까지 끌고 가셨을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얘기하는 바가 뭐죠? 가이사라가 뭡니까? 로마 황제를 뜻해요. 이스라엘 땅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버젓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망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증거입니다. 그 땅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데려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된 것 같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지 않냐? 왜 이렇게 된 것 같냐? 가장 중요한 건 놓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예레미야가 말씀드렸듯이 금이 비싼 이유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그 순금이 변질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유일한 길 메시아라고 한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냐. 그 증거의 현장에 갖다 놨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봐요. 마태복음 16장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쌩쌩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아주 중요한 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옮겨냅니다.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가 어제 설명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고 뭔가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있어서 살리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선지자나 죽었던 세례요한이나 죽었던 엘리야나 죽었던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또 이 네 명들의 특징이 각각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보면 좀 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인물이 예레미야고요. 세례요한은 조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내고 헤로드 왕의 어떤 실수를 노골적으로 지적했던 이런 인물이고,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능력의 모습이 보이고 백성들을 불쌍하게 보이고 또 바리새인들과 위준장들을 향해서 그침없이 메시지하는 것이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낸 것처럼 보이니까 능력을 행하는데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레미야로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세례요한으로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지만 실제로 이 백성들이 얘기했던 그 믿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능력 받으려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전부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게 전부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제와 봉사에 자신 인생을 드립니다. 귀한 일 같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라고 얘기하면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처럼 기독교인이 이렇게 정치색으로 이렇게 갈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인들,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것도 교회 전체가 정치에 지금 이렇게 생을 걸고 있습니다.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강단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강단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진짜로 인생의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실수 중에 최악은 뭐냐면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 불러놓고 죽이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죄악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 어찌하든지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안 믿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신학자들이 다 예수 잘 믿을까요? 아닙니다. 신학 연구 열심히 해놓고 자유주의로 끌고 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열심히 연구해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말이 창세기 신화다. 성경 열심히 얘기해놓고 문서로 이렇게 편집하니까 고대 근동의 얘기일 뿐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을 예수님을 그냥 엘리야처럼 능력만 구하거나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뭔가 불쌍한 거 구제한 착한 일, 예수님을 세례요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사회운동, 예수님을 또 이렇게 선지자처럼 뭔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CEO로 해석하기도 하고 생태주의자 예수 들어보셨습니까? 게이 신학이 나옵니다. 게이 동성애 신학이 나왔습니다.
동성애 신학이 동성애 성경을 펼쳐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치유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싫냐면 복음을 대체한 치유가 싫을 뿐입니다. 예. 치유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게 싫을 뿐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무조건 치유받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이것이 싫을 뿐입니다. 치유사에게 전 세계 다 강타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조건 나아야 되겠대. 뭐 그렇게 나을 게 많습니까? 아프다고 죽으면 되지. 미국의 유명한 보스턴에서 오랫동안 교수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예수 믿고 우울증을 앓았으면 참 좋겠지만 어느 순간 알았다. 우울증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우울증 있는 상태로 믿는 거, 우울증 있는 상태로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신앙 아니냐. 제가 공감했습니다. 그렇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복음보다 치유가 앞서고 복음보다 구제가 앞서고 복음보다 정치가 앞서고 복음보다 사회가 앞서고 복음보다 여러 가지 지식이 앞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15절에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이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단한 고백을 듣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요 이 글의 행간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얘기죠. 야,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너 참 복받은 놈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 9절 참고하시고요. 이걸 그대로 두시고요. 다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을 한 명이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27절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27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안 보이십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진짜로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베드로에게는 야 네가 복받았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너 참 복받았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엄청난 축복을 쏟아주는 반면에 마르다의 고백에는 이런 방구하지 않으십니다.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말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자, 말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나 예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고백에 마르다처럼 생각할까요? 베드로처럼 생각할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을 놀랍게 만든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이 너무 충격받은 너무너무 도전받은 그런 신앙입니다. 과연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도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마르다인지 베드로인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을 과연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인지 예수님이 보고 놀랄 만한 신앙인지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할 만한 신앙인지 아니면 전혀 아예 개재하지 않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신앙인지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표현하자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지식이 아니란 거죠. 온 몸과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구원자시다.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겠다. 이 신앙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참된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쭉 설명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적각 사단의 자녀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적각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순간 더 이상 정죄가 사라집니다. 죄책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이 말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죄도 사라집니다. 그 죄책도 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바로 이걸 주장합니다. 구원받았지 끝난 거야. 너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끌고 갑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죄를 범하고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의 죄가 그를 죽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계속 습관적인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요? 생명 없는 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 이렇게 복부에 칼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하고 구원받은 자가 실수할 수 있는 거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후자가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은 생명하고 상관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회자가 본격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곱게 설명하면 안 돼. 목회자가 실컷 본격적으로 술 처먹는 목사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았고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하고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지주의 같은 생각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계속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할 수 있냐? 없습니다. 암만 대단한 일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자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속이 상하고 죄와 대항해서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살아있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계속 죄를 범해요. 목회자가 앞서서 엄나는 짓을 합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런 방치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니까 우리가 보호해 줘야지. 천만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넘어짐을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욕되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실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든 더 죄에 민감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젊은 교육자가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대학생들을 단란주점에 끌고 가가지고 술을 먼저 마시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냐면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달나라 얘기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저 구원파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구원파 같은 신앙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생명이 임한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산 사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진더라도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넘어짐이 없도록 발버둥 치는 게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넘어진 것을 즐긴다? 생명하고 상관없습니다. 암만 양보해도 절대로 상관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모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진행이고 또 함께 일으키사 과거에 살리셨고 지금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끝내놓고 지금 동행하시고 가는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가 부족할 게 있겠냐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